하나님, 노래로 불렀던 찬송의 가사와 찬송의 악상과 같이 지금 주님이 내 앞에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어 주님 앞으로 간다 할지라도 똑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똑같은 악상으로 주 앞에 나를 드리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이룰 수 있도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목적은 이룰 수 있도록 살게 해 주시고, 이 나라가 감당해야 될 그 역할과 목적은 이룰 수 있도록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이 나라에 필요한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과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며 엘리야가 달려갈 길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그 길을 열어주셔서 감각을 잃어버린 세대와 같은 이 시국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종말의 신앙을 선포하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시옵소서. 불병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목소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면에서 감각을 잃어버렸나이다. 지금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인가 싶어 주여 눈을 닫고 볼 뿐, 또는 과학적 망원경을 들이대며 분석을 하느라 바쁠 뿐, 주님이 오신 줄 아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나이까. 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진대 감각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정말 신앙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 오신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께서 응답의 실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글로 기록된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을 볼 수 있는 영혼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보고 깨달을 때에 주여 주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나는 양심이 되게 해주시고, 화인 맞은 양심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준비하며 깨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5절에서부터 28절 이 사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특히 29절에서부터 33절을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이해가 되려고 하면은 지난 수요일 날 보았던 그 본문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부터 9절 이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이 착각하고 있는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더한 그 재난이 뭔가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 방식으로 종말을 만들고 자기가 정한 때에 종말이 오는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를 성인으로 만드는 성자로 만드는 그런 방식의 종말이 오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큰 재난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만드는 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였죠? 성전이었습니다. 어느 어떤 그 종교 그 성소보다도 아름답고 잘 가꾸어지고 어떤 면에서 이걸 과학적으로 비교하면은 그것보다 더 뛰어나고 아름다운 성전들이 있었죠. 로마에만 해도 당시에 판테온 신전이 있었고 야누스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 카피톨리노 그 언덕에 있는 유피테르 신전이 있었고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더 뛰어나고 아름다운 성전이 거기도 있었고 메소포타미아도 있었고 바벨론 지역에도 있었고 얼마든지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거는 뭡니까? 자기 착각입니다. 그죠? 자기 착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보고자 한 것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카이사르가 폼페이오스하고도 이 마지막 대결을 해서 이겼잖아요.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의 기초를 놓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 원로원이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로마의 힘을 더 뻗칠 수 있는 것을 뻗치지 못하다 보니까 원로원이 지배하고 있는 당시 로마 제국의 법이든지 제도나 풍습과는 어긋나는 것이지만은 그때마다 카이사르가 이걸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가 정한 뜻대로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일 이쪽 남부와 서부 쪽까지 쭉쭉 밀고 올라갔던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로원에 대한 비판이 사람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을 보며 자기가 보고자 하는 그것을 보는 방식대로만 본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패러디해서 인용을 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Patience, the text that I'm dealing with now is the book of Luke, chapter 21, from verses from 5 up to 36. Right? I'm talking on the last day. Right? 그래서 여기 지금 카이사르가 했던 이 말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자연적으로 신뢰하는 종교 지도자들, 교권주의자들의 가르침과 신학이랍시고 씌우는 그 틀 안에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가장 아름답고 이게 있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 하는 식으로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을 자기 방식대로 보고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다 과시하니까 예수님이 일격에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죠. 돌 위에 돌 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때 말하는 돌은 단순한 이 자갈돌과 같은 게 아니고 성전을 지은 돌은 큰 것은 길이만 해도
약 20m에 이릅니다. 20m. 놀라지도 아니하시네. 그죠? 20m가 어느 정도 길인지 모르세요? 그죠? 예. 그런 돌이 돌 위에 첩첩이 쌓여져서 기초 부분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길이가 20m가 되는 이 돌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귀찮아서라도 못하죠. 그죠? 근데 이걸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세 개의 군단이 들어와서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걸 다 무너뜨렸어요. 밧줄로 감고 사람이 밀고 말이 끌고 사람이 밀고 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철저하게 훼손시켜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주후 약 30년경입니다. 그때 이 예언처럼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뭐로 들었느냐? 종말로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회파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두 번째 차원에서는 궁극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은 종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걸 종말로 자기들은 알아듣고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위한 질문이지만은 그러나 표현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물어보죠. 그때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대답했죠. 그죠? 이 사람들이 물었던 게 뭐였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두 번째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7절에서 이야기했죠. 이게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징조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때에 대한 대답은 암시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그 때가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가 일어나는 이것을 강조하는데 두 가지 징조 8절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여기서 말하는 미혹은 김군이 김양을 유혹하는 그런 미혹이 아니고 짝퉁 예수와 짝퉁 복음이 나타나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와 멀어져 버리게 되는 이게 미혹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또 그 징조가 일어나는 거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소요의 소문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천재지변과 전쟁에 관한 이 소문들이 일어나고 이런 현실들이 일어나는 것. 두 가지 징조를 말했어요. 미혹하는 자들이 아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것은 진짜보다 더 믿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진짜보다 더 믿음직스럽게 보여요.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점심 식사에 나오는 그 반찬이 맛있겠어요? TV 홈쇼핑에서 게간장 선정을 하면서 게 쫙 점 안에 속살 나오죠. 그게 맛있겠어요? 그거 대답 역시 카이사르의 말씀,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사람은 보게 된다. 홈쇼핑에서 하는 거 맛을 안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얘기를 들으니까 광고 일하는 분의 이야기를 한 분의 그 경험담을 들으니까 그렇답니다. 카메라에 찍어서 보기에 먹음직스럽도록 보이는 게 그게 핵심이랍니다. 그러면은 고추장도 더 바르고, 그죠? 잔뜩 바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맛있게 선전하는 사람이 맛있게 먹잖아요. 그죠? 아유, 요거 보세요. 요 살이 탱글탱글해서 그건 고추장 발라가지고 탁 먹잖아요. 그죠? 카메라 딱 돌리고 난 뒤에는 바로 뱉어낸다 그래요. 너무 맵고 작게 발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 식당에서는 먹고 뱉어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뭡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동안 지금 우리 입장으로 치면은 2000년 동안 교회 전통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리고 교회가 존속해왔던 그 중심이었던 복음, 그 복음의 근거한 설교, 교회 생활, 이거는 너무 무미건조하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짜릿하고 정말 복음처럼 여겨지고 진리처럼 여겨지는 그런 막 설교들과 그게 복음이다, 예수다고 하면서 막 뭐 열린 예배, 뭐 치유 예배, 뭐 신유 어떻고 뭐 이래 하면서 뭐 문화 예배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더 복음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신앙생활하는 또 교인들로서는 우쭐한 거예요. 문화적 우울감을 가지고 하듯이. 복음은 문화가 아닙니다. 문화는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하나의 메커니즘일 뿐이지 그 문화가 절대 진리일 리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샌가 예를 들면은 이 시대에 문화적 감각이 복음의 진리성과 대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꼭 코카콜라 마시고 코카콜라 그죠? 이렇게 하듯이 이게 사람들한테 탁 어필이 되어지니까 그게 복음이죠. 미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 시대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는 신천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메일이든지 카톡에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요 제목으로 탁탁 들어오는 거 지금 막 신천지가 이걸 막 퍼뜨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메일 딱 여니까 한번 보니까 저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열은가 하면은 주원이가 목사님 오늘은 치킨을 먹어도 되겠는데요. 이 말이 있을까 싶어서 혹시나 싶어서 열어보면 역시나 그것은 없고 그죠? 간절한 문구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목사님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나는 주원이가 치킨 때문에 약속 지키러 온 줄 알았어요. 딱 열어보니까 밑에 이제 이 신천지에서 왜 CBS 방송이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하는지 그게 국론을 분열하고 평화를 깨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서에 호소하는 이런 글들을 막 장서진 또 이무식이 막 이런 막 이리 막 폭탄입니다. 막 들어와요. 여러분들에도 그거 있으면 열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정에 호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죠?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다음에 재난의 소문. 꼭 이 시대와 일치하는 것은 꼭 시키고자 하는 그런 제가 그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심상찮게 여깁니다. 그죠? 심상찮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의 징조를 주면서 이 징조가 너희들에게서 그렇게 무딘 감각일지라도 그걸 느낄 수밖에 없도록 구체화되어지거든 그때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니라. 대답을 했죠. 그러면서 10절에서부터 19절에서 징조 세 가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12절에서부터 15절 거기에 나오는데 공공연한 박해가 일어난다 했죠. 기독교에 대한 공공연한 박해. 기독교가 틀렸다. 이게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를 하는 것이 합법화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그 호주에 있을 때 바로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멜번에서 이게 제일 먼저 합법화되었거든요. 다른 타 종교를 비방하지 못한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권적이고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법 같은데 하품은 손으로 입을 좀 가리고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교양을 존중합니다. 이제 입이 이만큼 큰 거는 알았으니까 이제 또 보일 필요는 없어요. 멜번에서 이게 제일 먼저 합법화됐어요. 근데 어떻게 들으면 참 인권을 존중하고 공평한 것 같고 민주사회에서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 같은 아주 합리적으로 들리잖아요. 거기에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이 딱 통과되고 난 다음에 멜번의 어느 한 장로교회 목사님이 하면서 동성애는 범죄라고 말했어요.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바로 고발이 들어간 다음에 이분이 구치장에 갔습니다. 남의 종교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에 선진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뭐 부러워할 수 있는데 이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성경적 인간론을 두고 볼 때에 합법적으로 인간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을 하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겁니까? 인권을 파괴하는 찬성입니까? 좀 더 내다보고 말해요.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 하나만 엄마, 아버지라는 이 단어와 이 개념을 잃어버린 사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턴 존이라고 하는 그 영국에서 자귀 그 귀족 신분까지 받았죠. 피아노 치면서 큰 노래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아마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하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동성연애자라고 하는 것을 커밍아웃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합법화하는 그 지역에서 멋지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온전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또 과시하기 위해서 아이를 한 명 입양해가지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이제는 패밀리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런 식의 가정을 꾸린 그런 가정에서는 입양해서 키우는 그 아이에게 엄마, 아버지라는 이 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동성이라고 하는 동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이익과 모순되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라는 말을 가르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를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엄마라는 말, 지금 우리나라도 참 심각하다고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젊은 세대가 즐기고 노는 이 문화 생활에서 엄마라는 말이 가지는 그 품위와 그 가치,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상함과 권위, 이것을 더 이상 존중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다 오락의 대상이고 그리 되는 거예요. 저는 이리 되면 끝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뭔가 캠페인을 벌이고 교회가 복음적 어떤 사회를 위한 복음적 활동에 중요한 사회 활동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도 엄마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상함과 그 가치와 그 품위는 손상시키지 말자.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무리 좋지만은 필요하지만은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절대의 권위와 이 고상함, 이것은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자. 한번 웃고 말 끝날 그것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희화시키고 엄마라는 단어를 그냥 문화적 즐거움의 대상으로 그렇게 소재로 삼는 것, 이것만은 하지 말자. 이런 캠페인을 할 만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12절에서부터 15절에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이런 식의 박해가 된다는 거예요. 꼭 이걸 우리가 만화 보듯이 순진하게 끌고 가가지고 총 앞에 대놓고 예수 믿을겨 안 믿을겨, 그죠? 그러니 그 사투리 못 알아들어 니 뭐라 했노, 그죠? 믿을겨 안 믿을겨, 그죠? 그런 식의 박해, 그건 만화식이고, 지금 이 박해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화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자유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는 개중 나은 정치 제도 중 하나이지 민주주의가 절대 진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죠? 진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주주의적 언론과 투표 끝에 세상을 창조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부터 15절에 말하는 이 박해, 공공연하게 일어나며 기독교가 불법화되어지며, 그리고 그런 불법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합법화되어지는 이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징조는 16절에서부터 19절에 나오는 그 징조입니다. 이 박해가 보다 구체적인 일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당연해지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가족의 박해가 나오죠. 그죠? 가족의 박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엘턴 존이 해서 그렇게 아이를 양육해서 일종의 그것도 가족의 박해죠. 그죠? 가족의 박해. 가족이 이렇게 박해한다는 이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다음 구절들에 나오는 것.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현상의 조짐들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 10절, 11절에서 거기 나오죠. 전쟁, 천재지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나는 것은 단지 뭐 핵폭탄이 터지고 하는 이 물리학적인
재난, 이 차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런 물리학적이고 화학적인 재난 또는 환경의 파괴에서 보여주는 생물학적 이 재난을 통해서 인간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이 탁 몰리게 될 때 궁극적으로 재난이 뭡니까? 인간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특히 서구 유럽의 사람들이 그 멘붕에 빠졌듯이 말해요. 그죠? 이 세 종류의 재난을 예수님 징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공연한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게 합법화되어지는, 이게 문화가 되어지는 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인간의 한계를 느끼도록 만드는,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 한계로 몰아붙이는 전쟁과 천재지변과 같은 일들이 막막 터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 언제나 사시사철 따뜻한 마이애미 거기에 기온이 이상 기온이 닥쳐가지고 이구아나 알죠? 이구아나 모르면 그런 게 있다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이 이구아나가 영상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은 기절을 한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에서 이구아나들이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그냥 기절한 채 뻗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이애미가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절해 있는 이구아나들 해가지고 빨리 따뜻한 곳으로 안 옮겨주면 기절해서 그냥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팍 옮겨주고. 천재지변들 저는 예사롭지 않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징조를 말한 다음에 20절에서부터 28절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20절에서부터 24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징조가 반드시 일어나고, 이 징조는 무엇을 위한 징조를 했습니까? 세상의 종말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내가 예언한 대로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망하는 것을 보거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의 신빙성을 위하여서 유대인들이 철저히 믿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에서부터 28절 여기서는 다시금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거든 이 일이 가까운 줄 알라, 즉 내가 말한 것이 진리인 것을 알고 대비하라는 그 의미에서 다시금 돌아와가지고 25절에서부터 28절에 다시금 우주적으로 종말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월 성신이 흔들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서부터 33절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정리해서 이 사람들한테 말해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들으면서 조금씩 깨달아 간다고 하면 이쯤에는 뭔가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릴 거예요. 그죠? 뭔가 뭡니까? 입에 바짝바짝 마르고 막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때에 다시 정신을 차려서 새겨 듣도록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감정적인 피드백이 나를 뭔가 압도하고 그것에 대한 뭔가 감각을 가졌다는 것으로서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 조작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펑펑 우는 것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다고요. 그죠?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다고요. 감정은 무언가 사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실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쩌면 28절까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재난, 전쟁,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이 자체가 가지는 연상되어지는 이 현상과 충격을 가지고서 무언가 감정적 반응을 가지고서 뻣뻣해 있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너희들이 정말 기절할 만하고 놀랄 만한 그러한 감정을 마비시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실이 무언가에 대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이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29절에서부터 30절 그 사실을 다시 요약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그리고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것은 여러분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징조를 보고 그 다음에 때를 헤아리고 그 때에 맞게 우리가 삶을 준비해 나가는 몸에 익은 거잖아요. 그죠? 이걸 다시 한번 새롭게 새삼스럽게 예수님이 딱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다시 말해서 앞에 10절에서부터 19절에 말했던 그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리고 이 징조들을 말하는 내 말을 확증하는 한 증거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들고 있는 것,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회파되는 것을 보거든. 이것과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이것을 보면서 계절이 바뀌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때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마가복음 1장에서 시작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보다는 보다 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제가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그렇죠?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 말할 때 예수님이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까, 그리고 답답할 때 주께 아뢰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또 살면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교제입니다. 교제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종말의 문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것은 아직이라는 이 영역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옮겨온 것을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이 옴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우리에게 완성이 되어지는 그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래서 32절은 좀 까다로운 구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때 말하는 이 세대가 지금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알고 단지 지성적으로 글을 읽는 문학적 관점에서 지성적으로 이것을 단순히 딱 분석을 할 때에, 문법적으로 딱 분석을 할 때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럼 이 세대는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 그리고 한 세대를 25년 내지 30년이라는 이 주기로 잡으면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동시대 안에서 먼저 죽는 자 있고 나중 죽는 자 있겠으나 예수님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함께 들었고 예수님이 성천하는 걸 보았던 갈릴리에 사는 그 500여 형제, 사도행전에서 말하던 500여 형제, 그런 동시대의 사람들로 여겨질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단순히 표면적으로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 세대를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될 때에 전체에 흐르는 문맥이라고 하는 이것과 충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법적 해석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는 것은 문맥적 해석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도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것을 확정을 할 수 있는 해석의 세 번째 그 원리가 뭐냐? 신학적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흐르고 있는 그 한 주제를 위해서 흘러가는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면은 세대, generation. Patience, I'm dealing with verse 32 now. Okay? 예, generation, 세대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generation이 구약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시편에서 세대를 말할 때에 악한 자들의 이 부류를 지칭하여 말할 때에 이 세대라고 표현한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반대로 선한 자들을 말할 때 시편 45편인가 이때 말할 때 선한 자들을 통칭하여서 이 세대라고 말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성경에서 generation, 세대라고 하는 이것으로 말할 때에 동시대인을 말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쓰는 이 종말을 말하는 문맥에서 세대 이것을 쓰는 것을 볼 때 이걸 뭘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이게 기원 원년이든지 기원 100년이든지 아니면 기원 300년 되든지 중세 시대든지 종교개혁 시대든지 지금 2000년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목적을 가지고서 집중하여 사는 이 종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하여 사는 이 세대, 그죠? 시편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는 이 세대라 말할 때 악한 자들을 말하고 시편 45편인가 거기에서는 또 말할 때 이 세대라 말할 때는 선한 자들을 가리켜 통칭하듯이 지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이것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이것을 알면서 그렇게 그 삶을, 그 신앙의 삶을 몸부림치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대, 이게 지나가기 전에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다고 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당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을 말했죠. 뭐죠? 그죠? 이걸 보고 협력이라고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합력은 협력. 여기서 한 단어, 저기서 한 단어, 여기서 한 단어 맞추니까 정답이 되어지는. 이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세대는 뭐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는, 이게 다 지나가기까지는, 그죠? 이게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확정을 합니다.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교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모세의 율법적 전통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설교하면서 자기를 보여주고 가나 혼인장처에서 기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었던 것은 성전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본인도 생각하지 않고 그 사회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33절에서부터 38절에 예수님이 경고를 합니다. 경고이자 권면의 형식으로 말하죠. 그래서 34절 초반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걸 딱 마음에 두세요. 마지막 결론에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조심하라. 다시 말해서 종말이 온다. 그리고 이 종말은 징조와 함께 온다. 너희들이 그 때를 절대 놓칠 수가 없다. 단지 무감각해지면 놓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재미를 찾아서 교회 생활하면 안 돼요.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 출세 영달의 기회를 얻고 마음의 카타르시스를 위하여서 그냥 잠시 교회 왔다가 하면 또 해소하고 다시 또 돌아가서 그저 TV는 나의 목자신이 나를 뭐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으로 인도 리모컨 잡고 밤새도록 이런 식의 교회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지만은 오늘날 현대 교회인들이 참 다들 보면은 정서가 피폐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라도 좋은 교제를 가지고서 위로를 삼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조금 한 발 더 들어가는 것 때문에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때문에 예배를 도둑맞고 교제 때문에 성도의 본분을 도둑맞고 교제 때문에 교회의 본분을 도둑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여러분 무슨 만화 같은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합리적으로. 그죠? 가장 간단한 예는 뭡니까? 바쁩니다.
이러면 지도 합리화되고 교회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또는 아픕니다. 아이고 구구구구 하면은 지도 합리화되고 교회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더 복잡하게 다 감각을 잃으면은 다 내가 점점 멀어질 수 있는 이 합리적인 이유와 합리적인 논리만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징조의 날이 그렇고 그리고 그 징조를 통해서 알리는 때 이게 온 지구상에 임하리라. 이러므로 36절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찬송가 179장의 그 가사,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그 기도원을 가고 할 때 그 1960년대 중반 그리고 1960년대 후반 그죠? 이렇게 갈 때 북 하나 치면서 막 근데 앞에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걸만 몇 번이고 부르는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는 뭐 어리니까 뭐 정말 어른들 박수 치면서 하는 거 구경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 앞에 피가 퍽퍽 튀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두드렸던지 퍼져가 피가 퍽퍽 튀는 거예요. 피가 저쪽에서는 막 북이 막 그죠? 저는 아까 페달 고장난 줄 모르고 일부러 북 소리 내려고 스타카토로 그리 하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그게 이게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똑같습니다. 찬송가 179장을 부르던 1960년대에 그 성도들이 부르던 것, 그 가사는 지금 우리도 예수의 이 말을 들을 줄 알고 이것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품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똑같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망과 한편 두려움과 한편 기대를 가지고서 찬송을 부르는 이게 악상이잖아요. 그죠? 그걸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까 앞에서 내가 뭘 마음에 새겨 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죠. 그 스스로 조심하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 뭔가 36절에 말하는 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뭐 100일 작정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40일 금식합니다.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금식하는데 멀쩡한 거요. 며칠째입니까? 23일째입니다. 멀쩡한 거요. 그죠? 아니 금식을 어찌하길래 저보다도 얼굴색이 더 좋고 힘이 더 납니까? 아침 금식합니다. 아침은 조금 늦게 자도 그냥 건너뛰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여러분 그런 거 금식한다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미혹하는 겁니다. 그죠? 늦게 일어나서 굶었습니다. 그냥 그러면 됩니다. 그럼 서로 동병상련 느끼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찾아가서 특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또는 금식하고 그런 좁은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하고 때로 필요하면 금식 기도도 하고. 자, 죄송합니다만은 손을 들어서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진지하게, 그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 해보신 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예. 이제 그러면은 하루는 이래 우쭐뚝 하다 보면 넘어가잖아요. 그죠? 금식 기도를 내가 육체의 한계를 이게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1주 막 이리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육체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 분 손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예. 예,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릇 중심으로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듯 그렇게 일상생활을 사는 이걸 보고 지금 여기서 항상 기도하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의 신학적 원리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는 것. 금식의 옷을 입고 또는 노래의 옷을 입고 작정의 옷을 입고 이런 거 다
젖혀지고, 오늘 우리 새벽에 봤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죠?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는 것. 이걸 바로 하고 제대로 배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죠. 새벽같이 기도하는 것. 힘들 때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는 것.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현장에서 잡혀와서 돌에 맞아 죽을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자를 구원하는 그 다음 날의 일을 앞두고서 밤새워 예수님이 철학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철학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그 일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이 사건, 새벽기도, 금식기도, 대표기도, 가정기도, 묵상기도, 개인기도, 이 의식처럼 이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진정한 기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벌거벗은 마음으로 주 앞에 서서 주의 처분과 인도를 기다리는 이 기도의 삶, 이 자체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경건의 훈련으로서 기도 생활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기도 안 하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 이 말을 제가 안 해야 되는데 이래 해가지고 또 여러분의 심기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왜 이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밥상에 앉아서 자식들을 앉혀두고 밥상에 앉아서 기도할 때는 밥보다는 이 분위기를 절대 개입해서는 안 돼요. 30초를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할 때는 밥상 앞에 가족들 앉아 다 바로 앉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잘 많이 헛들이는 게 누가 헛들인가 하면 엄마들이 헛들여요. 바쁘게 나르고 상 차리고 이래 하면서 이제 아버지 기도하세요. 제사장이 기도해야죠. 말은 근사해요. 엄마들이 보면. 그럼 제사장이 기도하면은 딱 그러면 앞치마도 벗고 딱 바로 앉아야죠.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들거래 하면서 저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선체로 그냥 아멘. 아니면은 기껏 한다는 거 아니 궁디 반쪽은 걸대 않고 반쪽은 떠가지고 이렇게 뭐 던처로 하다 아멘 하고 그게 자식들에게 전혀 기도를 안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도가 외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셨고 새벽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허둥대지 않고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인도함을 구하고 그죠? 이게 몸에 딱 배이니까 십자가 위에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을지라도 거기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잖아요. 그죠? 이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죠? 경건의 능력. 그래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못 오겠거든. 자꾸 교회에서 집이 멀다는 이유로 기도의 훈련을 자꾸 빠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은 무감각해진단 말이에요. 징조가 보이고 이럴 때 징조를 깨달고 느낄 수 있는 감각도 없어지겠거니와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징조가 쫙 나타났을 때,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일상에서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절정에서도 그리했던 것처럼 벌거벗고 주 앞에 서듯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겁은 나지만 당당할 수가 있죠. 그죠? 겁은 나고 소름은 돋지만은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찬송가 82장입니까? 옛날 찬송가 82장이죠. 그죠? 이거 내가 막 잊어버렸네. 그죠? 김대중 집사님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내가 딱 잊어버렸어요. 시온의 성의 그 처녀들 이리저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그죠? 그래서 그 3절 가사에 보면은 참 그걸 신방 가서 부를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은 이 가사를 부를 때 이 가족이 좀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 처녀들이 갈 곳 없이 이리저리 방황할 때 저 원수막이 조롱하도다. 이게
좀 더 편하고 좀 더 그렇게 사는 걸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그리 하는데, 그 날이 될 때, 그 때가 될 때, 그 징조가 개인적으로도 임하잖아요. 임할 때 혼비백산할 뿐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감각을 잃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그래서 여기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주의 처분을 받고 주께서 입혀주는 옷을 입으며 사는 이 감각과 태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평소에 교회가 멀어서 못 옵니다 이래 하지만, 우리 또 봄 되면 또 턱새 있잖아요. 턱새 때는 주변에 지금부터 물색 해가지고 한 주 쓸 것 아니면 3주 쓸 원룸을 하나씩 구해라고요. 예? 여기서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하기에 막 서로 코 골고 이러니까 시험 들어서 안 되겠다 그런 것 같으면 한 3주 투자해가지고 딱 옆에 두세 분 같이 이래 원룸 구해가지고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라면 먹을 때 제가 절대 안 갈 테니까, 그죠? 끓여 딱 드시고 턱새 힘써하고 그러면서 기도가 뭔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입혀주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이게 그런 경건의 훈련이 될 때 일상에 나가서, 그죠?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중요한 계기판을 읽으면서 그렇게 일하는 현장에서도 그의 자세와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언제나. 병들어 탁 들어 누웠을 때도, 건강할 때 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병들어 누워 지내는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으면서 지내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뭐냐? 종말에 대한 긴장을 가지고 눈치나 보고 베개 밑에 돈 숨기고 이는 게 아니고, 그 조심이 뭐냐? 36절에 나오는 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때 말하는 기도는 뭐냐? 23시간 지 마음대로 살고 1시간 뭐 굶는 것 비슷하게 금식 한번 하는 거로 땜빵, 그런 종류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세로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서는 자세.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여 눈물이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나 내 주님도 우셨지요. 주님이 그 눈물을 받으셨듯 눈물이 이렇게 나는 내 이 곰핍한 삶에서 나를 입혀주시옵소서.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일상을 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걸 두고 무리한 게 막 설교자들이 우리가 숨 쉬듯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뭐 이런,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 자세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서 기도 모임, 기도 생활대로 훈련받는 것, 이게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 주님이 내게로 오는 때가 있습니다. 역사적 종말입니다. 반면에 내가 주님께로 가는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 죽음입니다. 그죠? 종말은 어느 쪽이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를 위하여서 혼비백산하지 않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어떻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3절은 반음 올려가지고 여기에 모인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성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넌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반음 올렸어.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는 것처럼 주 앞에 진지한 자세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저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양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